바울 서신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게 목회 서신이었습니다. 목회 서신에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이렇게 세 권을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 살펴보는 내용들입니다. 목회 서신은 옥중 서신하고는 달리 옥중 서신은 제1차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기록된 서신서라고 한다면은 목회 서신은 제2차 로마의 감옥에 갇히면서 쓰게 된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은 거의 61년에서 62년 사이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목회 서신은 대부분 67년, 68년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디모데 전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디모데 전서의 내용들은 참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에 대한 여러 수고들의 또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가 등등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디모데 목회자에게 권면하면서 교회의 올바른 성장, 교회의 올바른 본질은 바로 사역자들, 자격이 있는 감독과 집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런 직분자들을 올바르게 세울 때 교회가 본질을 찾아서 사역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디모데 전후서를 보시면은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디모데 전서 2장을 한번 제가 살펴보고 싶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은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직분자의 자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2장 5절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목사도 필요하고 장로와 집사도 필요하지만 이 모든 세 가지 직분은 기능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야 하는 주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중보 기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곳곳에서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 자체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사용할 만한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중보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사상이냐? 이건 순전히 캐톨릭에서 나왔습니다. 캐톨릭에서 참회기도 혹은 찾아가서 모든 것을 고백하는 신부에게 고해성사하듯이 고백하는 그런 걸 통하여서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신부, 캐톨릭이 개신교하고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이렇게 캐톨릭이 비성경적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렇게 견고한 모습으로 보이는가? 지난번에도 그 교황이 세상을 떠났을 때
보통 사람의 죽음과는 다르게 취급을 하고 선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말이죠. 마치 살아있는 신같이 지금도 최고의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것을 보는데, 저희 개신교의 입장에서 보자면 상당히 좀 안타까운 사실이라고밖에 생각이 아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캐톨릭을 지금도 견고하게 지켜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신부들입니다. 신부들에게 캐톨릭에서는 어떤 권리를 주었느냐면, 고해 성사를 하러 들어오면 그 고해 성사를 다 듣고 마지막에 나가는 사람에게 무엇을 선포하느냐면요, 면죄권을 선포합니다. 당신의 죄가 오늘로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무거운 짐으로 왔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완전히 마음속에 나는 이제 용서 받았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중보하는 어떤 그 기도의 능력이라고 할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중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다음에 지금 쉬고 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도 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서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중보 기도의 주인, 메인 역할은 누가 하는 거냐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런데 개신교회에서 스크린 되지 아니하고 필터링 되지 아니하고 건너온 캐톨릭에서 쓰고 있는 이 중보 기도라는 것을 그대로 쓰면서 오늘 교회 내에 중보 기도팀, 중보 기도합시다, 중보 하여튼 중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이것은 사실은 캐톨릭으로 일부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과 비슷해집니다. 중보는 못합니다. 목사님들도 못합니다. 구태여 중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싶다면 저는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단어는 중보적인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말 성경에도 분명히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잘 우리가 쓰질 않아서 그렇지 도고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확실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껏 힘들여서 번역을 해놓고 우리가 쓰지 않는다면, 단어가 어렵고 잘 쓰는 단어가 아니니까 사용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번역한 거에 대한 아무런 혜택이나 이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도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적인 내용이고요. 구태여 중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보고 싶다 그런다면 중보적인 기도는 우리가 아마 허락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디모데전서 같은 경우에는 3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어떤 감독이라든지 집사와 같은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한 중요한 자질이라든지 자격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바로 이 2장에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시고, 목회자가 주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에 창념치 않으면, 거기에 모든 본질과 정신을 다 쏟지 않으면 결국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불필요한 다툼이 일어나고요, 결국 돈의 유혹을 견디기가 어렵게 된다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거기에 비해서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했을 때 교회에 핍박이 오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지옥에가 이건가요? 요거죠? 요거죠? 요거요? 요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다시 갇힌 후에 디모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에 대한 정리들을 잘 해주고 있는 그러한 귀한 말씀들입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자기 자신이 풀려날 가망성이 없는 것을 느끼면서 67년 가을경에 디모데후서를 쓴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겨울이 오기 전에 로마 감옥으로 와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4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 전파에 대한 자신의 생애를 거의 이제 마치기 직전까지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고 있는 귀한 말씀은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으로 정리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디모데후서에서 도전받는 말씀이 하나 있다 그러면 3장 14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능력의 가장 최고 되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외하고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아무리 놀라운 신비한 체험이나 환상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능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만은 아닙니다.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체험도 어디에 비추어서 설명을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도 체험합니다. 다른 여러 이단 종파에서도 체험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회교에 있는 사람들도 체험을 합니다. 이상한 체험들을 막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체험을 다 우리는 성경에서 허용하는 것이라고 보아서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가끔씩 교회에서 집회할 때 이 체험을 강조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기적 집회 같은 것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막 빠져들고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면 막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합니다. 저는 거기에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열광하면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이성을 상실합니다. 그러면은 기독교는 상당히 무당적인 종교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늘 체험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다 보면 사람의 감성이 고갈됩니다. 늘 체험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새로운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날도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말씀을 계시할 것이라고 가르쳐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에 침묵을 지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성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말씀을 연구해서 거기에서 얻는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성경을 떠나서, 교회는 건물 없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경을 떠나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에게 거의 유언적인 말씀을 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성경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없이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은 결국 사람의 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또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두 번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을 지켰으니. 자신의 삶을 세 개로 정리하고 요약해서 편지를 통해서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이 뭡니까? 선한 싸움을 보니까 악한 싸움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선한 싸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세계와 대적하는 것이 선한 싸움. 악한 싸움은 뭡니까?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무언가 누리고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악한 싸움. 그러니까 우리는 부름받은 게 무엇 때문에 부름받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공허한 세상에 소망을 불어넣기 위한 사역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명이 바로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갈 길, 무슨 달려갈 길이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목표가 되신 그분을 향하여서 끝없이 쉬지 아니하고, 중간에 게을러지지 아니하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끝없이 정진해 나가는 삶. 우리 한인교회에 지금 우리 얄라 저는 이 훈련원에서 한 가지 도전받고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이들이 꽤 들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은퇴를 일찍 하게 되면은 어디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섬기고 싶다, 이런 분들로 여기 채워져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한인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게 뭐냐면 노후 대책. 은퇴한 뒤에 어떻게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나,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세미나, 여러 가지 강의, 여러 가지 워크숍 등등이 계속 지금 열리고 있는데, 그거와는 달리 우리 얄라 훈련원에서는 일찍 은퇴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서 내가 쓰임받는 곳을 찾아가서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장소를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자세, 준비, 이런 훈련들이 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른 여러 곳에 많은 신학교도 있고 훈련원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이렇게 귀한 목적으로 얄라 훈련원 선교센터라고 하는 것이 세워진 것은 저는 참 특이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을 이끄셨던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귀한 믿음의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무엇보다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모든 걸 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감정을 쫓아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너희가 만일 나를 따라오려거든 할 때 첫 번째 가르쳐 주신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끝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빚진 자다, 이것을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도전해야 됩니다. 나는 빚진 자다 하는 그 말은 평생에 우리가 짊어지고 있어야 하는 숙제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그러한 영적인 훈련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믿음을 지켰다 하는 것이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도전받는 한 군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목회자들에게 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죠. 사역자들에게 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죠. 전도자들에게 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의 수고가 그냥 이 땅에서 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상급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다고 하나님이 날아갔는데 상급을 받겠느냐. 그런데 그 말씀이 일리가 있으면서도 저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면류관이 있다, 상급이 있다,
그러는데 그걸 구태여 없다고 반론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잘 이해가 아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목표가 된 그것을 향하여서 끝없이 쫓아갔다고 하면서 자신의 생애를 마치기 직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온 마음과 영혼을 다 드린 그 사람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되 상급을 사모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믿음의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는 마지막 목회 서신서에 해당하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디도라고 하는 젊은 목회자가 그레데 섬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용기를 북돋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그레데 섬의 사람들은 그때 당시의 특징이 게으르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삶이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부도덕했습니다. 마치 오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를 잘 연구하면은 어떻게 이 부도덕한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것은 어리석은 변론을 금하는 겁니다. 부도덕하고 게으르고 거짓이 팽팽하고 있는 그런 사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어리석은 변론에 관한 분쟁을 그쳐야 됩니다. 변론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배우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가 나오느냐면 이단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경계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이단이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이단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단과 막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에 막 부딪혀가지고 이단하고 공개 토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단이 공개 토론한다고 해서 생각 바꾸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하고 디도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면 이단에게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듣지 않거든 멀리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하지 말라는 거죠. 이미 사탄에게 속해가지고 세상적인 가르침과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이단 사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구태여 부딪혀가지고 싸워가지고 끄집어내려고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게 속한 사람들은 변론하지 말고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준 다음에 그래도 듣지 않거든 멀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이제 디도서까지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옥중서신을 다루면서 한 가지 다루지 않은 게 뭐냐면 빌레몬서였습니다. 옥중서신은 4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에베소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가 있고요. 그리고 골로새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특별한 주제가 무엇이라 그랬죠? 특별하게 주제가 교회론을 가지고 가르쳐주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비하의 단계와 승규의 단계를 거쳐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골로새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빌레몬서는 뭡니까? 빌레몬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유는 무엇을 설명하는가? 노예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의 인격체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에게 구속할 수 있는 힘이 세상에는 사실 없다. 제도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노예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되고 나서는 그는 참 자유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참 자유를 가진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종을 다시 돌아갈 때 그냥 이전의 사람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 또 교회 밖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는 사업도 있고 비즈니스도 많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 같은 마음으로 자기 밑에 있는 어떤 부하 직원 이렇게 대하지 말고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참 자유를 보시면서 인격체 안에서 제도를 뛰어넘는, 조직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노예 제도를 사도 바울이 인정하지 않고 노예 제도와 싸워서 그 제도를 부셔버리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제도를 인정하되 그 제도보다 더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있는 어떤 시민법, 세상에 있는 제도 잘 지켜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가지고 서로를 인격체로 대해주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인,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보면 집안에서조차 이게 잘 안 지켜집니다. 부모의 권위가 너무 어떤 때는 막강하죠. 어떤 때는 남편의 권위가 너무 막강하죠. 그리고 아내가 몇 마디 기분 나쁠 때 몇 마디 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막 남편을 몰라보고 이렇게 이제 권위적으로 나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서운 공동체가 깨어지는 아픔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성경에는 물론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특별히 이 노예 제도, 당시에 있었던 노예 제도를 인정을 하면서도 그 제도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의 법이 있다는 것을 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특별히 1장 14절에 보면 주제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오네시모를 받아줄 때 바로 돌아갔으니까 용서하자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마음으로 받아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초대교회에 능력이 있었던 거죠. 수많은 종들이, 노예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런 빌레몬서와 같은 도전적인 그 당시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충 대략적으로 바울 서신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일반 서신 오늘 다루고 나서 시간이 되면은 요한계시록의 처음 서두 부분을 다루고 다음 시간에 남아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개략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일반 서신에는 바울 서신은 모두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13개요. 거기에 비해서 일반 서신은 8개 정도가 있습니다.
일반 서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 다시 말하면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을 연결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서신서는 다름이 아니라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이전은 아마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이 히브리서의 저자를 사도 바울로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13개가 아니라 14개로 보는 그러한 관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학도 마찬가지지만 성경도 연구되고 발전되어 나오는 과정에서 히브리서에 물론 바울적인 냄새가 많이 나지만 그러나 꼭 바울적인 냄새만 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특징적인 내용들이 사실은 누구에게 이 편지가 보내졌냐면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의 사도로 출발한 입장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우리가 독신의 은사라고 하는 말을 가끔씩 씁니다. 그런데 이 독신의 은사를 쓸 때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고 또 성경학자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누구를 빗대어서 독신의 은사를 많이 살펴보느냐면 사도 바울을 빗대어서 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면은 너희는 나와 같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이 마치 사도 바울이 독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말씀처럼 사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독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로 그 부분에 오면은 무엇을 이야기하다가 나오느냐면 결혼을 이야기하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자격 혹은 품격을 지니려면은 결혼을 해본 사람이 아니면 사실은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독신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사도 바울은 결혼 제도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결혼해본 사람이 아니면 말할 수 없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던 경험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 되려면 결혼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결혼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안 했을 가능성보다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서 게바의 이야기, 게바는 누구죠? 사도 시몬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 게바와 같은 사람이 자기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도 거의 대부분이 결혼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인사이트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마디로 이제 정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결혼한 사람이었는데 중간에 사역하는 가운데 아마 아내가 세상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싱글로 남았던 거죠. 그런데 그는 그 이후에 결혼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하는 결심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재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물어본다면 차라리 나와 같이 혼자 있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에서 자기가 권면의 말씀을 쓴 것이지 나와 같이라고 하는 말이 독신으로 결혼하지 않고 평생 혼자 살아라. 그런 말은 아니라고요. 근데 저 말이 캐톨릭에서는 잘못 사용되어 가지고 성직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특별히 신부라든지 그 이상의 자격으로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무엇을 요구하느냐면요. 독신으로 남아있기로.
근데 이 독신의 제도가 얼마나 기독교 역사상 많은 폐단을 가져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중세사를 공부해 보면 신부들이 모여서 경건한 훈련을 쌓고 있던 수도원, 이 수도원 제도가 상당히 발달했는데, 수도원에서 조금 떨어진 것에는 반드시 뭐가 있었냐면 수녀원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자분들도 어느 한 곳에 모여서 경건하게 신앙의 훈련을 쌓고 더 높은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으니까 세워졌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수도원과 수녀원 사이에 지하 터널이 있습니다. 이 지하 터널은 언제 사용됩니까? 모든 미사와 훈련이 다 끝나고 난 한밤중에 사용이 되는 비밀스러운 장소. 왜 이게 만들어졌을까요? 남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성의 충동이나 욕심을 이겨내지 못했던 신부들이 이 지하 터널을 통해서 수녀들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하 터널이 발견된 곳을 가보면 많은 유아 아이들의 뼈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녀로서 싱글로 살아야 된다는 서약을 하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다가 신부들하고 아이를 낳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걸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바로 이런 수도원 제도를 통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싱글로 살아가는 것, 결혼하지 않고 싱글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이 억지로 만들어낸 제도에 불과합니다. 결혼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던 창조의 질서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동성애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브라질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랍니다. 동성 결혼은 아닌데 이성의 결혼이 되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남자는 이전에 여자였고 여자는 이전에 남자였대요. 결혼하고 보니까 이성으로 만나서 사귀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과거를 알고 보니까 지금 내가 만나서 살고 있는 이 여자가 이전엔 남자였다는 거죠. 남자는 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여자분이 보니까 이전에 남자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성을 거스리는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임신이 되었는데 누가 임신했겠습니까? 지금 여자로 있는 사람이 임신한 게 아니라 지금 남자로 있는 사람이 임신한 거예요. 그러니 동네에서 뭐 발칵 뒤집어진 거죠. 아니, 세상에 어떻게 남자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 쉬쉬했지만은 결국은 온 동네가 다 알려지게 됐어요. 이전에 다 성을 바꿔버렸던 사람들. 이런 과정에서 앞으로 어떤 큰 인류의 문제가 발생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런 동성적인 결혼이 개인의 성적인 취향으로, 개인적인 인권의 문제로 몰아가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떠났다는 거죠. 이런 말씀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대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일반 서신들을 통해서도 많이 찾아보게 되어지는데, 한 가지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돌아오는 겁니다. 바울 서신과 달리 일반 서신에서는 초대교회 당시에 찾아왔던 교회에 대한 핍박, 개인적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 justification by faith, 이걸 주장한 사람이 누구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걸 강조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성은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었던 루터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루터의 입장과는 조금 달리 다른 종교개혁자였던 켈빈은 어떻게 보았냐면, 솔라 그라티아,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출발을 했다면 요한 켈빈은 로마서 1장 17절이 아니라 사실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도 강조했지만은 믿음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이 믿음이 상당히 주관적인 믿음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내가 믿으면 은혜가 충만한 것 같고 내가 잘 믿지 않으면 은혜가 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데 켈빈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은 뭐냐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마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의 속에 들어가는 것이지 믿음과 은혜가 따로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 얻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서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이 있지만 이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건너가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장 여러 가지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번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한 번에, 그리고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이런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단어들이 다 어디에 사용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과 같으냐?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는데 이 대속의 죽음은 무엇이냐? 바로 단번에 드려졌던 제사이고 한 번에 드려졌던 제사이고 영원한 제사였더라. 그러니까 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이런 단어들은 어떤 의미를 주느냐면 우리에게 최종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완성된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단회적으로 세계 교회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인데 바로 그것은 대속의 죽음을 위한 단번에 드린 제사이고 한 번에 드린 제사이고 영원한 제사였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다시는 일어나는 사건이 아닌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못 박아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단번에 드리고 한 번만에 드리고 영원한 제사로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신약에 있는 우리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가 부르는 Chapter of Faith, 믿음장이죠.
믿음장에 보면 누구부터 시작을 해서 믿음으로부터 시작한 이 모든 구원의 대속에 대한 죽음을 누가 알고 있었냐면 아벨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선지자들에 이르기까지 나와 있는 약 35명 정도의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한 17명 정도이고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약 18명 정도 그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여러 많은 선지자들이 각각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인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다음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지나고 나서 야고보서를 들어가는데,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들 가운데서 가장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들은 다 신약의 정경으로 받아들이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 과연 넣어야 되느냐 넣지 말아야 되느냐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교회 역사상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야고보서는 마치 말씀드린 것처럼 이신층의 믿음으로 의를 이루는 말씀과는 좀 다르게 여기에는 무엇이 강조가 되어 있냐면 행위가 많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무슨 행위냐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구원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믿음에 관한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서신서들이나 신약 성경과 전혀 다른 의견을 보이지 않는다고 최종적인 결론이 내리면서 야고보서가 무사히 신약 27권 정경에 가담하게 되어집니다. 가지고 있는 말씀 야고보서 끝부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끝부분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돌아서게 한다. 무엇으로 돌아서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다른 서신서에 있는 것처럼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이전에 자기네들의 삶에서 돌아서서 새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로 돌아서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결론 부분을 보면은 분명히 다른 서신서들과
그 의미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서신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유다서의 저자였던 유다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언급은 하지 않고 저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받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 약 AD 62년경에 순교를 당하게 되어진다고 그렇게 합니다. 순교를 하기 전에 야고보라고 하는 감독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지만은 무엇보다 낙타의 무릎을 가진 초대교회에 몇 명 되지 않는 유명한 기도의 일꾼 가운데 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엎드려서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은 이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깨닫는데, 말로만 기도하자고 한 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 여러분, 고난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문제가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쩔쩔매고 있을 때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해결책을 보여주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언제 많이 해야 됩니까? 좋을 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좋을 때. 잘 나갈 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단어를 많이 쓰느냐면, 기도를 많이 하자고 하면서 평소 실력이 좋아야 된다고 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갑자기 몰아치기로 공부를 해가지고 밤새워가지고 성적을 좋게 거두는 게 아니라 평소에 실력이 좋습니다. 평소에. 성도들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어떤 복음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평소에 단단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이깁니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급할 때만, 위급할 때만 하나님 찾다가 편안해지면, 또 믿음이 게을러지기 시작하면은 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지난날 내가 겪었던 고난이 하나도 나에게 플러스가 되질 않습니다. 또 새로운 문제 만난 것 같고 또 새로운 어려움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야고보서는 낙타의 무릎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별명이 붙을 만큼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기도했던 야고보라고 하는 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시대의 어려움을 어떻게, 시험과 시련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야고보서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줍니다. 시험을 이기는데, 기도로 이겨야 되는데, 그런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에는 하나가 뭐가 있느냐? 유혹이 있습니다. 이 유혹은 대부분 우리의 욕심에서부터 그 출발하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이 있습니다.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이 겪었던 시험은 어디에 해당하는 시험일까요? 당연히 욥이 겪었던 시험은 시련에 해당하는 시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이라고 하는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시험을 잘 쳐야 내가
얼마만큼 영적인 실력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시험이 없이는 내 지금 믿음의 성장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지는 거죠.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연륜만 자랑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떤 믿음에 대한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유혹은 누가 받는 겁니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막 역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감동 속에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무슨 욕심이 있었죠? 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헌금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물어볼 때 이게 다냐 물어볼 때 일부를 이미 감추어 두고도 그게 다라고 대답하는 거죠. 무엇에 미련이 아직 남아서 그렇죠? 재물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어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경고하고 있는 좋은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롯의 처입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왜 롯의 처가 마지막을 만난 우리에게 좋은 경고의 대표가 됩니까? 예, 롯의 처는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도 멸망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은 세상에 뭘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어요. 끊지를 못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를 딱 믿을 때 어디에 대한 미련을 끊고 출발하는 사람이냐면 세상에 대한 욕심이나 미련을 끊고 출발하는 사람. 이걸 끊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어려움에 또 어려움에 또 어려움을 만나도 왜 이 어려움이 오는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이 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끊고 맺음이 확실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지 않는다고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에 관한 겁니까? 이것은 유혹에 관한 겁니다. 유혹은 우리의 욕심을 통하여서 무엇으로 맺어지느냐면 죄로 맺어집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이 죄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게 모두가 다 죄가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어떤 관역이 있으면 그 관역의 중심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관역의 중심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거의 9점을 맞아도 그것은 죄에 포함이 되어진다는 거죠.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모든 죄를 범한 것이 된다.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시험은 주시지 않지만 무엇을 주시느냐?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하면은 우리에게 결국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집니까? 우리에게 복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복. 그래서 초대교회에 찾아왔던 고난은 그냥 한 드라마의 어려움의 연속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단련시키기 위한 위장된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잘 이겨낸 사람은 믿음이 더 한층 성숙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진짜 필요한 일꾼으로 세움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고난은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이 고난을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하는 손길로 볼 때는 우리에게 오히려 플러스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나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가 되어지면서 교회에 더 핍박이 가해지는 것을 보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위로의 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세계적인 시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적인 시련을 무엇이라고까지 성경에는 기록해 놓았느냐면 불시험과 같다고까지 기록할 정도로 정말 사탄이 우는 사자를 삼키는 것과 같은 그러한 큰 어려움들이 교회에 마구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련을 어떻게 해석을 해주고 있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례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순례자는 특징이 뭡니까? 첫째, 그 짐이 가볍습니다. 무겁게 해서 다니질 않습니다. 가볍게. 그리고 순례자는 결국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가 돌아가야 하는 본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자란 고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향보다 더 귀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향입니다. 본향. 이 본향은 우리의 영혼의 출발소입니다. 우리의 몸은 비록 이 땅 어딘가에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시련, 불시험과 같은 뜨거운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잘 이겨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큰 상이 있다고, 너희들 용기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사도 베드로는 위로의 편지를 써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가 각각 적혀져 나가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은 사탄의 행동에 대해서 무엇과 같다고 적어놨냐면요,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를 보셨습니까? 저는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있는 동안에 진짜 봤습니다. 아프리카 쪽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파리, 자연 큰 거대한 나라별로 나라 국가적인 큰 이제 동물 공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은 그냥 완전히 황무지죠, 황무지. 그리고 각종 야생 동물들이 다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하룻밤을 단기 선교들의 팀이 왔을 때 같이 들어간 적이 있는데, 이제 밤중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저녁에 도착을 하니까 저희가 적당한 곳에 숙소가 있는 곳에 가서 자고, 아침 일찍, 이 동물들은 아침 일찍 나오는 습성이 있으니까 아침 일찍 우리가 일어나서 동물들을 본 다음에 점심을 먹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정말 일어나기, 여러분 미국에 있는 우리 2세아이들 보면 정말 깨우기 힘들잖아요. 아침에 잘 안 일어납니다. 대학교 가서 수업을 택해도 꼭 9시, 10시짜리 택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2시에 택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8시부터 택하라는 애들은 아침 기숙사에 사는 애들이 아침부터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제공하지만 아침 안 먹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진짜 부지런한 아이들 얼마 빼놓고는 아침 먹으러 기숙사에 식당에 나온 아이들이 거의 많이 없어요. 힘들게 깨워가지고 아이들 태우고, 거기는 이제 사파리를 하러 자연농원에 들어가면 보통 차들은 못 들어갑니다. 이 차량 타이어가 굉장히 보통 타이어보다 한 2배는 커야 돼요. 왜냐하면 길들이 없고 또 길이 있어도 울퉁불퉁하고 그냥 자연 그대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막 늪지대도 지나간다. 그래서 보통은 4-wheel 드라이브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아이들 깨워가지고 겨우 들어갔는데, 처음에 뭘 만났냐면 코끼리를 만난 거예요. 코끼리가 한 30-40마리가 떼를 지어가지고 아버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그만 녀석까지 그냥 쫙, 아프리카 코끼리는 정말 본만합니다.
이 아시아권에 있는 코끼리들은 귀가 작습니다. 그게 특징이고요. 아프리카에 있는 코끼리들은 귀가 엄청나게 큽니다. 정말 이렇게 헐렁거리면 바람이 막 쑥쑥 나올 것 같아요. 그걸 보는 순간에 아이들이 그냥 뿅 하고 가버렸어요. 아침이고 뭐고 뭐 먹을 생각도 없어요. 차 위에 문이 이렇게 구멍을 내놨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목을 내고 이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야생동물들이 갑자기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밖에 못 나갑니다. 차 안에서 다 지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차 안에서 용무도 보기 위해서 때로는 이제 깡통 같은 거, 그 안에 병기들도 다 가지고 다닌다고. 그렇게 했는데 코끼리를 보는 순간 애들이 그냥 완전히 뿅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기린을 보는데 기린은 정말 초원의 신사거든요. 여기 같이 동물원에 가서 보는 기린하고는 완전히 게임이 안 됩니다. 아프리카에 살면 문화적인 혜택은 없지만 그런 자연에서에 있는 여러 동물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히게 동물들을 만들었을까? 어떻게 저 모양으로 저 지대에서는 저런 동물이 살게 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살게 하고, 정말 기가 막히다, 이런 이제 막 감탄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지나가는데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조그마한 사슴들, 임팔라와 같은 사슴들이 그냥 때를 지어서 가젤 같은 사슴들이 쫙 지나가는데, 어디서 그냥 우두둥 막 땅이 막 흔들리는 소리 같은 게 나는 거야. 보니까 사자예요, 사자. 사자가 많이도 안 옵니다. 사자들은 한 두세 마리. 와, 사자가 나타났는데 애들이 막 놀란 거죠. 뭐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들 눈으로 사자를 직접 앞에서 보는 건 처음인 거예요. 야, 이놈들이 그 가젤 같은 조그마한 사슴들을 공격하는데 막 두 마리는요, 양쪽 오른쪽 왼쪽으로 가면서 막 몰아갑니다. 한 마리가 뒤에서 어슬렁어슬렁 가는 거예요. 쫓아가죠. 딱 잡는데 그 중에서도 뒤처지는 녀석들이 있고요, 또 딴청 부리고 딴 데서 풀을 뜯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건 밥입니다, 밥. 사자가 운다 하는 건 뭐냐면, 왜 우느냐면요, 딱 한 번 웁니다. 예, 먹을 걸 노릴 때. 그래서 소리를 내면 다른 동물들이 바짝 두려워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보통 한 60마일, 70마일로 다니는 놈들도 40마일, 50마일로 속도가 뭐 무서워가지고 뚝 떨어지는 거예요. 한 마리를 공격을 하는데요, 어떻게 죽어라 쫓아가는데 사자는 뭐 몇 번 턱턱 뛰니까요, 금방 쫓아가요. 쫓아가더니 뒤에서 딱 올라타면서 엉덩이 쪽을요 탁 물어버리는데, 물자마자 내장이 팍 쏟아져 나오대요. 끝이에요, 끝. 꼼짝도 못해요. 딱 그대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이 딱 기억나는 거죠. 우는 사자가 먹을 것을 노리면서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것은 바로 누구냐? 오늘 교회 공동체를 떠나 있는 사람. 떠나 있는데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공격하느냐면, 우리가 제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뒷부분을 그냥 그대로 물어버려요. 우리가 제일 무엇으로 뒤가 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할 때 이 뒤는 무엇으로 우리가 갑주를 입는다 그랬죠? 무시로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냥 마귀가 공격 대상이에요. 뒤에서 말이죠, 엉덩이 쪽을 우리는 막 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을 줄 알았는데, 그거는 어쩌다가 정말 큰 동물을 만나가지고 몇 명이, 사자 몇 마리가 달라들 때는 하는 것이죠. 보통은 그렇게 공격하지 않아요. 뒤에서 그냥 엉덩이 쪽을 딱 물어가지고 잡아당겨, 이빨로 문채로 잡아당기니까요, 여기가 그대로 찢어져 나가면서 내장이 확 쏟아지는데 그대로 죽더라고요. 꼼짝도 못하고 죽더라고요. 오늘 성경에서 잘 기억하고 있는 말씀,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마귀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야, 이거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마귀가 오늘도 살아있는데 이 무서운 어려운 과정을, 불시험 같은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마귀의 권세보다 더 강한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우리는 그러나 순례자이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고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에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요한 1서, 2서, 3서가 남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는 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적그리스도를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테스트해야 된다 가르쳐줘요. 오늘 교회 안에 교역자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한인교회는 상당히 모범적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무조건 다른 말 하지 말고 순종하라 이렇게 가리키는 나름대로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물론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고 하는 세 가지 직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갑절로 존경할지니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때문에 갑절의 존경을 보내야 되는 거죠. 보내지만은 요한 1, 2, 3, 4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이 잘못되었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회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올바르게 세움 입어야 되는 데 대해서 모든 영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말고 그 영을 반드시 테스트하라.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종인지를 반드시 교회는 테스트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각각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활동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볼 때도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회에 속한 사람들은 무엇을 쫓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운운하면서도 결국은 이단이었던 그 당시 초대교회 이단이었던 니골라 당의 교훈, 거짓 교훈을 쫓아가더라 그랬어요. 어디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오늘 교회 안에서 교역자들이 목회하면서 무엇보다 말씀의 권위를 주장해야 되는데 말씀의 권위가 아닌 다른 걸 가지고 자꾸 교인들을 현혹시키고 무슨 보여주는 것으로 느끼게 하는 것으로 감성적인 것으로 자꾸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선과 악, 거룩한 것과 비거룩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우리의 이성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왜 교육자들 가운데 자꾸 마음을 비우라고 가르쳐주는 사람 있잖아요. 생각을 비우라고. 이거는 다 어디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이냐면 사실은요 캐톨릭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에요. 중요한 것은 비웠을 때 빈집의 위험이 있습니다. 성경에 모든 우리의 몸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비우는 순간 누가 들어오느냐면요 새 주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새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빈집까지는 깨끗하게 잘 만들었는데 주인을 잘못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은 무너지는데 더욱 심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 악한 귀신 7에 대한 비유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아마 들은 것을 기억할 겁니다. 어떤 귀신이 나갔는데 물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더 이상 찾지를 못하니까 내 옛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소재되었다라 그랬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자, 깨끗해진 걸 보고 나서 그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자기하고 비슷하든지 자기보다 더 모질하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까 그 집이 처음 형편보다 나중에 더 심하게 악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비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그 비커와 같은 빈 컵에 우리의 죄성이라든지 허물 같은 게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것을 몽땅 뒤집어서 비워버리고 거기에다가 뭘 채우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은 무엇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입시키면 나중에 여기에 있던 더러운 죄성들이 나가게 된다는 거라고요. 여러분, 컵 안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하면 비울 수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물을 채우면 이 안에 있던 공기는 나갑니다. 우리의 빈 심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있는 심령에 우리의 죄성, 세상에 대한 생각, 미련한 것 등등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채우면 여기에 있던 옛 찌꺼기들이 나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체험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는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의 삶이 어렵게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보면 약간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한 1서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서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엉뚱한 것을 채워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영들을 분별해야 되는 몇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특별히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까지 하는 것, 이것은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면요, 미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미움. 이 미움이라고 하는 우리의 감정의 요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엇으로 바뀌느냐면요, 사랑으로 바뀝니다.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계속해서 싹트느냐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싹트는 거예요. 미움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반대의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이렇게 양립해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움은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 바로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받는 일이 있어요. 이 사랑을 사도 바울은 무엇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우리를 먼저 사용한 거죠. I believe in God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믿도록 역사해 주신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I love God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God first loved me.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 쪽에서 먼저 시작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의 요소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땠습니까? 세상에서는 give and take이에요. 그래서 네가 주었으니까 나도 하나 주겠다. 이건 세상적인 사랑의 요소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의 요소는 요한 1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제 나가잖아요. 선교제 나가면 여러분들 선교제에서 만나는 분들이 참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때는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 귀한 시간, 미국에서 다 모든 걸 다 뒤로 놓고 여기 왔나 하는 후회가 들 때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데 선교지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선교에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나같이 인간적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나를 봐도 형편없는데 어떻게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질까? 그것은 순전히 내 힘이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이전에 보아너게라고 하는 뜻. 보아너게는 우레의 아들 혹은 천둥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전에 젊을 때 한성질하던 사람입니다. 보통 성깔이 갈갈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는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그래서 너희가 먼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는 거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나서 나중에 처음에는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았다가 있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거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런 겸손한 자세로까지 내려가고 있는 것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귀한 교훈 가운데 하나라면,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 2서, 요한 2서는 요한 1서가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강조하면서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다면, 요한 2서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의 교훈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정통적인 신앙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간단하게 들면은요, 사도신경 같은 거 고백할 필요가 왜 있느냐, 예배 시간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교회의 정통적인 신앙을 부인하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 구태여 십자가를 걸 필요가 있느냐. 십자가를 건다고 해서 특별히 거룩한 것이 되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교회가 지녀가지고 내리고 가르쳐왔던 이 정통적인 신앙이 있는데, 이 정통적인 신앙을 자꾸 떠나려고 하는 사상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사도신경 고백해 보셨어요? 저희가 있는 곳에서는 다들 거기에 대해서 큰 의심 없지만, 아마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사도신경 언제 고백해 봤나? 사도신경 꼭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닌데 구태해야 되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선교지에 있을 때 처음에는 그 아프리카 말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우면서, 여러분,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운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 아프리카에 있는 성도들하고 무엇을 많이 제가 가르치고 다루었느냐면 신앙 고백, 특별히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걸 아프리카 말로는 이마니아 미투메라고 하는데, 아마미니 문구 바바문예지. 내가 하나님을 믿사오면,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사오면.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쭉 연구해 보면 신앙에 있는 가장 중요한 신조 혹은 우리의 신앙의 골자가 적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자꾸 오늘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걱정입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든든하게 서가야지만 되는데, 신앙 고백을 제쳐놓고 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오늘 교회가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하나의 드라마가 되기 쉽습니다. 교회에서 드라마가 메인 이벤트 같이 자꾸 벌어지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띠러와 같은 장소로 바뀌고 합니다.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정통적인 신앙을 잘
보존하고 지켜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 2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 보면 분열하고 하는, 택하심을 입은 분열하고 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이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고 하는 말이 요한 2서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단어가 어떤 한 특정한 여자분을 언급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를 영적으로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우리의 신앙,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 3서요. 요한 3서를 자세히 보시면은 요한 3서는 교회 안에 교회 안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이오, 결국 교회 안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문제인데요. 처음에는 가이오, 두 번째는 디오드레베, 세 번째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세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과 깊은 영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 요한 3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오느냐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중요한 자리에 있었지만은 항상 모든 일에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모든 면에 있어서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교회적으로 볼 때는 더 큰 위치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 교회 안에 가이오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이 두 사람, 디오드레오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은 부정적이고 한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지켜나가는 사람은 더 큰 위치에 있으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나 생각을 발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진실한, 믿음의 진실한 사람이 교회를 제대로 섬기고 지켜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각각 보여줍니다. 자, 이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관계가 문제가 되었기에 한쪽은 부정적이 되고 한쪽은 진실한 사람이 되었느냐? 중요한 문제인데, 목회자와의 관계입니다. 목회자.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해 나가시는데, 물론 목회자가 하나님처럼 완벽하다면, 예수님처럼 완전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목회자도 인간적인 냄새가 있고 실수가 있고 허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가지고 진짜 문제가 되는 거라면은 당연히 목사님하고 트러블을 부딪힐 생각을 하면서까지 어떤 대립의 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 목회자와의 관계가 나의 신앙생활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큰 위치를 가지고 있어서 목회자와 거의 필적할 만한 위치까지 있었지만 항상 목회자와 관계가 부정적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놔도 항상 반대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태어나면서부터 기질적으로 반골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교회 안에서 저는 81년부터 우리 김 목사님 이제 뵙고 이제 신학교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영향도 많이 받았지만 81년부터 목회 현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32년 정도 목회 사역지에 있어 보면서 사람들 가운데 꼭 이 반골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교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되면 꼭 반대하는 거예요. 꼭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의견이, 그 사람 목소리가 크니까 아무래도 영향력이 크니까 그 사람의 의견을 많은 사람들도 따를 수밖에 없고, 또 어떤 때는 교회도 그 반대하는 의견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을 못할 때가 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 큰 소리가 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냥 타협하고 넘어갔던 문제가 항상 나중에 말썽의 요지가 있는 일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면 이전에 친근했던 관계가 깨어지고 그 사람을 경계하는 쪽으로 자꾸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누가 손해보느냐? 교회가 손해를 보는데요.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런 관계를 자꾸 불식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00% 전해야 된다고 한다면 한 90%밖에 전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무조건 목사님의 의견에 손 들고 그냥 찬성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비춰가지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디오드레베 같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만 딱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이 저는 교회에 많이 좀 훈련받아가지고 세워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한 번은 교회에서 1부 예배와 2부 예배 사이에 우리 영어권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출석하게 되면서 이 영어권 예배를 시간을 좀 조정을 하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시와 11시에 있던 예배를 9시와 10시 반과 12시,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1시간 정도 좀 늦게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2세들이 교회에 앞으로 기둥이 돼야 되니까, 또 이민교회의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2세들을 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게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9시 그리고 10시 반 12시 그렇게 시간을 잡아봤어요. 그래서 당회에서 다 이야기가 됐고 재직회에서도 다 통과됐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장로님이 다 결정을 해놓고 나서도 전화가 온 거예요, 주중에. 그러면서 목사님, 어른들이 구태여 12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전처럼 9시, 11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에게는 오후 1시나 2시 예배 드리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끝까지 반대하는 거예요. 끝까지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의 목소리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또 그분에게 딸려있는 여러 식구들, 식구가 많은 교인들이 오면 좀 어렵더라고요. 그분의 식구들 전부 합치면 한 너댓 분 됐었어요. 야, 이렇게 아무리 저렇게 생각해봐도 이건 목소리가 커지는데 교회에서 그대랑 내버려 두면은 다른 사람들도 영향을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의 이야기대로 그냥 이전처럼 9시, 11시, 1시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을 잘 다독거려가지고 1시 예배로 돌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영어권에 있는 아이들이 술술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요, 심지어는 목사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고도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의 평화 때문에 타협을 한 건데 아이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목회자의 신뢰의 문제로 봤어요. 그래서 교회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지금도 두고두고 제가 후회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그 장로님네를 잃어버릴 셈치고, 아무리 교회 장로님이라도 교회가 결정하고 진행하기로 했으면 목사가 타협하지 말고 진행하는 게 좋을 뻔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디오드레바 같은 사람이 꼭 있습니다.
디오드레베가 되시면 안 됩니다. 데메드리오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목회자들과 믿음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역을 하시는 여러분과 또 모든 분들이 되셔서 섬기는 교회가 더 힘차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유다서 잠깐 다루고 곧장 요한계시록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셔서 일반 서신에 대한 내용들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구석구석에 많은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지만은 이제부터는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읽고 그 중요한 교훈들과 경계하시는 말씀들을 찾아서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신앙생활과 교회에 믿음으로 잘 적용하여서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안 내신 분들은 저 지도 다 내주시면 되겠습니다.